할아버지 고해 양충식 목사, 아버지 고해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지루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좀 일찍 귀가해서 뉴스를 봤더니 뉴스를 보니까 그 국회의원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극우 집회 나온 사람이 헌법재판소 발 앞에다 집회하던 사람이 계란을 던져가지고 아주 정통으로 그렇게 맞춰가지고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는요 집회, 결사, 표현,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이 있어가지고 그 법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게 법치국가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기서 살 필요가 없어요. 안 그러면 파시오의 나라입니다. 아니면 저 북한 같은 사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저런 모습을 보일까? 그건 뭐냐면요. 나만 놀아서 그래. 제가 어제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그렇게 다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질 않아요. 지들이 상대를 못해. 하나님이 왜 형체를 갖고 우리에게 안 다가오냐면 형체를 갖고 다가왔으면 계란 던질 거예요. 인간은 지 입장대로 하나님께 대항할 거예요. 안 보이셔도 대항하는데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냥 네 말만 해. 그냥 네 말만 하고 각자 자기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보장된 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왜 이렇게 됐는가? 사람들이 자꾸 질문을 해요. 저한테. 다 그 얘기에 갖는 곳마다.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까요? 성경을 잊어버린 백성이 돼서 그래요. 예수님 가르침대로 하면 그 짓 합니까? 예수님 가르침대로 하면.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내 원수를 저놈 몸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네 몸. 원수를 네가 아픈 것처럼 밤을 찔러봐. 얼마나 아픈가. 거기서 야구방망이 대봐. 얼마나 아픈가. 작두 대봐. 얼마나 아픈가. 원수를 네 몸같이 사랑하라. 네가 아픈 만큼 원수도 아프다는 얘기예요. 마틴 부버가 얘기했듯이 나와 너의 개념.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한쪽이 스타를 하면 한쪽이 소외감을 갖고 나와 너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마틴 부버의 이야기가. 근데 이런 철학적 개념도 있잖아요. 저 광장 가면 다 희한하게 해석을 해. 그 책이나 봤는지 모르겠어. 하긴 그 책 볼 시간이 있는 그 책을 볼 노력이 있는 사람들은 저 광장에 나가서 막 하루 종일 떠들지 않습니다. 인문학적 깊이가 있는 나라들은요. 말로 해.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을 하나 도출을 해내요. 근데 말할 줄 모르는 거 보면 머리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제까지 미가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런 판이었어. 선지자가 외치는데 거짓 선지자와 어용제사장이 더 많아. 그래가지고 막 이 사람들 말을 막았는데 그러니까 막 이때 얼마나 이제 막 나라가 어지러웠다가 막 정신 차리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이 미가가 움직여요. 미가가 언제 움직이냐면 남유다에서요. 한 사람은 궁전에서 어디요? 궁전에서 이사야가. 한 사람은 제야 운동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다양하게 있어요. 한 사람은 그러니까 누가 그래, 양 목사 너도 강남으로 그래. 나는 은사가 빈민 목회야. 간단하게 너는 거기 강남에 있어요. 너는 그러니까 네가 크게 됐지.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궁전 선지자예요. 이 사람은 제야 선지자예요. 근데 이 남유다가 언제냐면 기원전 738년부터 698년까지 기원전 BC 738년부터 그러니까 이때가 북이스라엘 멸망당한 직전이죠. 그죠? 이때부터 698년까지
기원전 698년까지. 이게 BC도 다뤄져 있죠. 이렇게. 근데 이때 남유다의 왕들은 누구냐면은 이제 못된 왕이 있었죠. 그게 이제 요단까지 못된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때는 조금 이후부터는 정신을 차리려고 그래. 그게 누구냐면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거 저랑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은 뭔 얘기인지를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혹시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른다 그러면 앞으로 돌려서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보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선지자가, 그러니까 성경은 기가 막히게 매열된 거예요. 나중에 맞소락자들이 이렇게 히브리 자음에다가 모음 붙이고 장절을 나누고,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후대 사람들 보기 편하게 하려고 장절 나눈 거예요. 근데 아무튼간에 이 남유다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이 미가 선지자가 막 외치는데, 그때 거짓 선지자하고 어용 제사장들이 성전에다가 산당을 놔. 그러니까 뭐냐면 무당 굿하는 거를 교회당 목사님들 설교하는 강단에도 놨다고 생각하면 돼. 어떤 꼴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 또 주장도 똑같아. 무당이나 주술사나 우상 숭배자들이 외치는 거나 거짓 선지자와 어용 제사장들이 외치는 거랑 똑같은 당시에. 얼마나 암담합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파괴되었지만 이제 앞으로 파괴될 거란 거죠. 이제 아직 안 망했어요. 기원전 586년 망하니까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에서 22년 사이에 아주 쫄딱 망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남유다는 뒤늦게 망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미가 선지자 어디까지 내다보냐면 예루살렘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응? 여러분들 이게 지중해고 이게 갈릴리고 요단강이고 그리고 이게 홍해바다면 이게 쫙 나라가 나뉘어졌어요.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나뉘어졌는데, 이거 설명을 해야 또 저기 알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치고,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중에 왕국이 바뀌어요.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바뀌는데, 이 바벨론 남유다를 치는데 이 멸망당하기 전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 미가 선지자가 멸망당하기 전에 이러다가 니들 망한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파괴되겠지만, 그러나 미가 4장 보면 기분이 좋아요. 1장부터 3장까지 니들 완전히 내가 그냥 성전을 다 쓸어버려갖고 망하게 할 거라고 했지만, 그러나 야,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응? 다시 회복을 시켜준다. 다시 회복을 시켜준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다시 회복시켜질 것인데, 그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왕국이 아니라 새로운 왕국.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새로운 탄생을 기다리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나라와 민족이 망할 것이냐 안 망할 것이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죽었느냐, 그거 같잖아요. 인류 역사 자체가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겨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노아의 후손 중에 함이 그짓하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에서가 또 그런 길을 가고, 후손이 에돔이 되죠. 맨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행군을 막잖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서 영원한 새 나라에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신나는 거예요. 미가 4장 1절 봐봐요. 끝날에 이르러는, 지금 언제 된다 봐요. 이 사람들이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미래의 얘기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된다 봐요? 끝날.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살 줄 알아. 수거당해, 수거. 여러분 자식들은.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탄핵 그 찬성하고 대통령 파면시켜 살 줄 알아. 그 여러분 있잖아요. 옛날 기억 안 나요? 러시아 혁명 후에 오히려 그 노동자를 돕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관료 사이질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했어요. 어? 근데 여러분 아무튼 간에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안 된다니까. 유토피아 얘기하지만 디스토피아예요. 그래서 그걸 구원하실 분은 끝날에 오신다는 거예요. 끝날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떻게 되냐,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그때는 꼭대기에다 산당을 만들었잖아요. 무당지도 하느라고. 그리고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여러분 그 여호와의 전의 산이, 여러분 이 무당들이 하는 짓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소 껍데기 벗겨가지고 소가 막 바짝바짝 말라가면 그 한참 세워봐요. 그걸 얼마나 아프게 죽나, 얼마나 무섭게 자는지 몰라요. 일본 놈들 그 뭐야 이 인신공양이라 그 히토가시라 그 기원 후 18세기까지 이 사람들은요, 건물 짓고 나면 그 건물 안전하라고 그 뭐야 사람들 그 산을 잡아다가 그 기둥 밑에다 매장시키고, 그리고 이제 국가에 별난 있으면 배에다가 사람 세워가지고 불타 죽여버리고, 그 희한한, 그러니까 일본 무당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후손들이요, 그 무당만으로 잘못 얻으면요 고집거리들 한다니까. 여기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 꼭대기에 굳게 서면, 그러니까 뭐냐면 그 짓을 했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주님의 산에 산들 꼭대기에 그 산당들 치워버리고, 그리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거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그 지역에서 산 위에 올라가서 가르칠 때 산상보원하듯이 거기로 몰려갈 것이래요. 그때 2절에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야곱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뭘로 바뀌죠? 이스라엘.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했는데 혈통적 민족이 그게 이스라엘이고, 이것들이 워낙 못된 짓 하니까 결국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으로 끝나버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제 가는 건데, 그게 이제 야곱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 시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시온산에 있는 성전이 무너진 후잖아요. 그 지금 예언하는 게 시온산에 있는 그 성전이 무너진 후에 여호와의 산의 전이 산들 위에 서가지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요, 이방의 마음에도 역사하십니다. 재밌는 말씀 드릴까요? 네? 탄핵반대 탄핵 찬던 그 사람들에게요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교육만 잘 되면 계란 안 되죠. 왜요? 그거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책임입니다. 안 알려주니까 모르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마귀 새끼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이 선포되고 파괴된 곳에서 다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새로운 생명력이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장 망할 꼴을 보면서 있는 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좋은 대로 막 행하는 자들인데, 그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서 그 산에 오르자라고 권한대요. 자 3절에 보니까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도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도 낫을 만들 것이며, 지금은 서로 막 죽이려고 칼을 들고 있는데 그거를 보습으로 만든대요. 근데 우리 한반도가 제일 나중에 될 것 같아. 우리나라 사람들 고집 얼마나 쓰는지 아세요? 지금 전 세계 분단 국가 다 통일된 거 아세요? 응? 남해면 북해면 그 다음에 서독 동독, 우리 그 시대를 다 보고 살았잖아요. 다 통일됐어요. 다.
수십 개 되던 분단과 다 통일됐어요. 이 한민족 사람들 고집이 얼마나 센가? 상대방은 없어. 상대방 없어. 또 분단됩니다, 이거. 반해반쪽. 옛날에 하긴 또 그런 민족이 고구려 신라 백제로 나뉘었고, 또 이거를 또 일본 놈들 이걸 이용해갖고 니들 안 돼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니까. 뭘로요? 복음으로.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3절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이거 이 제2의 미가가 미국 땅에 왔다 갔어요. 누구냐면 고 지미 카터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 이 사람이 계속 얘기한 게 전쟁 반대였어요. 핵 반대였어요. 평화였어요. 제발 우리 기독교인들 성경 말씀대로 평화 좀 외칩시다. 평화를 얘기하면 또 빨갱이라고 그래. 희한한 사람들이야. 왜냐면 이쪽이 저쪽을 다 쓸어버려야 된대. 여러분 완전히 쓸 리는 없어요. 인류는. 우리 봤잖아요. 20세기 때 전쟁 해봤잖아요. 다 죽어. 지들만 망해. 공존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죄인들을 천천히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드는 설득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메시아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온 시대, 예수 그리스도 탄생 전에 800년 정도, 한 7, 800년 정도 전에 이 예언을 예언한단 말이에요. 이 선민의식 가진 사람들이 이방인들은 다 뭐 쓰레기 같다, 개 같다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와서 경배하고 시온산에 오른 자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정의를 얘기해요. 공평을 얘기해요. 바른 길을 가려고 계명을 시켜요. 야, 이런 희한한 일이 일어났는데 뭐냐면요. 그게 시온의 평화란 거예요. 자,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난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할렐루야. 참 평화는 누구로부터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그의 나라예요. 구약시대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 약자보호법 나오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 보면 죄인을 용서하시는 상대를 용서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 근데 이게 희한한 게 뭐냐면요. 정통 기독교 국가들 보면 저희 아들 부부가 그쪽 나라를 지금 신혼여행 다니고 있는데 거기 나라를 가보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중립국이 많고 그들 나라가 끼면 평화가 이루어지고요 무기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이 그대로 깃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살았느냐 이유가 다 있어. 이 역사 공부하면 나와. 우리 한국 기독교는요 친일파가 세웠어. 일제시대 때. 그리고 해방 후에는 서북청년단이 한국교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기독교가. 여러분 참평화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그의 나라입니다. 인간의 나라에서는 전쟁과 가난과 기근이 있어서 공포와 슬픔과 살육과 미움과 다툼밖에 없지만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흘러내려온 원죄의 속성. 죄인들이야. 다 죄인이야. 죄인이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나라는요. 참 평화가 임합니다. 그런 나라 한번 만듭시다. 우리 대한민국. 어제 5만 그렇게 응원했는데 1대1로 비겨버리 돼. 5만 세계 80이 피파랭킹 80인데 비교하고 속이 상해가지고 밤잠이 안 자면서 내가 막 축구를 엄청 좋아하는데 근데 그게 거기서 해결 안 돼. 그 대한민국에 우리가 하려는데 안 돼.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나라 거기에서만 완전한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만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의 나라는 이 잿덩어리가 없어져야 돼.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은 축복이다. 왜? 이 잿덩어리 갖고 계속 살아와. 이 잿덩어리 그대로 갖고 천국 가봐요. 천국이 얼마나 더러운 것 때나 음란하고 막 다투고 응? 죽어야 돼. 그래서
기독교는 웰빙이 아니라 웰다잉입니다. 제가 늘 일개 설교하니까 아주 독특한 설교, 독특하지 않아. 잘 죽어야 돼. 잘 죽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강한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통치하는데 그게 어디냐?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지금 이 시대 때는 교회라는 표현을 안 썼지만 미가서 뭐가 뭔지 모르니까 표현을 안 쓴 거야. 근데 주님께서 이루실 영원한 나라는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했더니 또 구멍가게 지인의 교회만 생각하는데 그런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가 아니라 참된 성도가 들어갈 영원한 나라의 교회에 그걸 무형의 교회라고 하죠. 조직시간 배웠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는 11절에 보니까 이에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면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로 하노라 하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12절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 땅을 타정하되 모험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버림받은 자를 다시 모으셨는데요. 근데 거기서 시온이 회복돼. 자, 13절 끝납니다. 딸 시온이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네가 그들의 찰짐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주께 돌리리라. 시온이 회복되고 구원받기 전에 그들은 환난과 막 시련이 닥쳐오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포로가 되고 왕이 없어졌고 모사가 죽고 공고하고 고통하고 이제 힘들어. 그런데 그 가운데 시온이 회복돼 가지고 그 하나님이 거기에서 속량을 해줘. 그 고통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죄악에 대한 삭스를 지불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속전을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벌써 여기까지 나와. 그 속전을 지불한 게 언제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주고 얼마나 비싼 값이에요. 그를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멸망을 바라보면서 원수들은 즐거워하면서 막 조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기묘하시기 때문에 멸망했던 그 자리에다가 메시아의 나라를 세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영원토록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원수들이 조롱하면서 비웃었던 그런 나라를 오히려 그들을 무찔러서 이기게 하시고 그들에게 멸망을 선포하시고 이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 이 미가 4장 참 귀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날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들려질 것이란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제 결론을 지면요. 말일에 참 1절에 끝날에 옛 성경에는 말일에 나오죠. 근데 뭐냐면 그 나라가 임한대요. 지금 나라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라를 바라보면 좌절이 돼요. 지금 이 땅을 보면 실망을 합니다. 사람이요 그토록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막 열심히 좋은 일을 했는데 나중에 진말을 해. 나중에 막 전도하려고 한다고. 저 사람 저렇게 봉사를 보니까 목사가 나와 있더라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 좋은 일을 해도 요거도 뭐 그게 인간이야. 왜? 죄니까. 여러분 그걸 바라보지 마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온에 모이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의 통치를 회복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교회,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모으고 이 신약의 교회는 그래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교회가 된 겁니다. 오늘도 이 순간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 순간은 지나갑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This too shall pass. 이거 하나만 써주고 끊어요. 이 또한 이 this too 이 또한 될 것이나 shall pass 지나갈 것이다. This too shall pass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영원한 나라 바라봅시다.